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뻥튀기한 복음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을 전하자. 뻥튀기한 복음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디도서를 살폈고 이번 주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바울의 편지 디모데후서를 이제 살펴나갑니다. 자, 디도서 3장 12절을 참고하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있는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이런 분명한 바울의 이제 그 행선지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했다라고는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지금 바울이 이 니고볼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여정과 그 다음의 여정, 이런 것에 대한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얼마 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다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이제 디도서를 적고 나서 시간이 좀 제법 흘렀을 것인데 이제 로마의 마메틴이라는 감옥에 이제 2차로 투옥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기가 역사적으로 한 AD 65년에서 66년경으로 보는데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박해 말기에 바울이 잡히게 되고 순교당하기 직전이었던 AD 66년경 말에 아마도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AD 68년에 네로가 이제 자살을 해서 죽게 되는데 아마도 그 전에 이제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이제 시간적인 이 일들을 그렇게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다시 잡혔을 때는 이 마메르틴이라는 이제 그 돌 감옥이라고 하는데 갇히게 되는데요. 흔히 툴리아눔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이 감옥의 장소는 로마의 포럼,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건 어디냐면 그리스로 따지면 아고라와 같은 그 기능을 가졌던 그런 5개 집회 장소, 시장 이런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은 좀 번화가들이 있는 그런 곳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 정부의 권력 중심지 근처에 위치한 이 감옥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죄수들만 수감이 되는 거죠.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이제 황제를 좀 이롭게 할 그런 희생자들을 가두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메르틴 감옥은 이 바위를 이제 파고 들어갔습니다. 아래로 파고 들어간 그런 감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옥 입구는 위로 난 이 작은 구멍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죄수들을 밧줄로 내리고 끌어올리고 음식도 올려주고 내려받고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탈옥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음습한 곳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를 제외한 이 모든 이전 동료들이 다 그를 떠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깊은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코앞에 와 있고 이제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4장 9절을 참고하면 디모데후서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으로 잡혀오면서 가택연금 때와는 다르게 이제 출소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평생 같이 이제 그 사역에 동참했던 디모데를 좀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자신의 유언을 적는 심정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언으로 적은 건 아니었지만 결국 유언처럼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한 사람이 살아왔던 일생의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걷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과 같이 적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 있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또는 여러 왕들이나 선지자들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글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어떤 그 모든 것을 짧은 이 어떤 말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잘 듣고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의 100년은 아니어도 어째 100년을 산다고 볼 때, 그런 일생을 산다고 볼 때 그런 길을 걸어온 후에 그가 걸었던 그 100년의 노하우를 전해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살이 속에, 믿음 속에, 뭔가 걸어왔던 그 가치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위인전을 어려서 많이 읽히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이제 막 나이를 먹어가는 10대, 10대쯤에 이미 인생을 뭐 80년, 90년, 100년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특별히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이런 말씀을 만날 때 더 신중하게 읽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은 신앙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러 이 다메스커스로 가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 일생을 이제 전도사역에 그 인생을 바친 바울이 이제 그의 제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이 디모데후서와 같은 편지는 단지 그냥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온 세대를 막론하고 계속되는 교회를 통해서 디모데와 같이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리더들을 위한,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어떤 지침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방향과 지침을 알려주고, 늘 성도로서 존재하는 목적과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걸어왔던 그 고난의 체험을 아주 솔직하게 소명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길이 소명의 길인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를 보면 성도인 우리가 받는 복, 뭐 성도의 그런 어떤 축복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이 그 과정이 그 길이 어떤 것인가,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4장 5절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하나를 딱 잡으면,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붙들면 그것이 주는 혜택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대가도 아주 무섭게 뒤따른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의 뜻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의,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명의 길에는 당연하게 다가오는,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맡겨진 임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가는 그 길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다라는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울이 걷던 이 험한 길로 다시 이제 걷게 하기 위해서 이런 험한 사명인데 이걸 맡기려고 야 괜찮아 이거 다 그냥 이 길 가면 복 받아 결국 만사형통이야 이런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막 한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증인된 성도가 살아갈 그 사역의 현실, 그가 겪어왔던 그 현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적나라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인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이 진리를 따라갈 때 분명하게 다가오는 현실, 그 현실을 용기 있게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뭔가 부족함을 위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종교를 찾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사람들 경우도 이런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보다 이 기독교에 이 사람들을 더 붙들어 놓으려면 그 다른 종교가 주는 어떤 메리트보다 더 좋은 그런 원인, 그 이유, 그런 메리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죠. 교회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그 강단에서 전하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선포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강단에서 죄에 대해 말하기도 어려워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완전히 강단에서 무슨 뭐 목사님들이 뭐 개그맨 저리 가라 막 이렇게 뭐 웃음을 만들거나 무슨 세상의 만담가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꾼이 돼서 무슨 위대한 또는 웅변가 같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뻥튀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경우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요, 이 진정한 기도, 정말 성경이 말해주는 기도를 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 한번 하면 뭔가 뒤로 자빠지든지 아니면 뭔가 역사들이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목사들 중에 심지어 마술을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상실하고 그저 사람을 모으고자 이런 저런 뭐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이제 막 하는 거죠. 그 마구잡이라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르쳤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도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한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교회 겉은 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아지니까 뭐 호화로워지고 뭐 대단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속은 복음과 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도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고 마는 거죠.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고 놀라서 따라올 수 있게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많이 모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업 잘 된다, 돈 잘 번다, 뭐 천국 간다, 대로가 열린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로서 또 성도로, 리더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과연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과 정말 같은지, 아니면 그 복이라는 게 그냥 내 기대에 내가 가득 차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정말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절망스러운 그 미래를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살아갈 구체적인 어떤 결단들을 하는 그런 도전을 많이 봤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교회당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뭐 반복하는 정도에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하루 이번 주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결과인지 모르나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 먹고 자고 싸고 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한 주일 동안 먹고 자고 싸고 왔어요. 그러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반적인 틀과 안목을 주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되게 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또 내가 보냄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자세, 그 태도가 옛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듭난 새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성경적 가치에 뿌리를 든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어려서부터 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종교적 행위나 뭐 종교적 위선 이런 걸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을 나는 신실한 마음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성경적 가치관을 배워서 그 가치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그저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기보다 비록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해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두고 디도에게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의 이 편지의 첫 이런 메시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단단히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고 또 단단히 마음을 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의 진실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혹할 정도의 과장되고 뻥튀기 된 이 짝퉁 복음을 자꾸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목적은 전도를 위한 거다.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뻥튀기를 전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소식, 너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바르게 알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추구하며 가는 그런 종교의 길과는 그 가치가 너무도 다른 진정으로 깊고 귀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당장 나의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나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어떤 그런 이 초월적인 어떤 종교를 찾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진리의 길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죄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단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서 받아야 되는 이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난 후에 받는 영광이 있잖아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빛나는 봉우리만 막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 의도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또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근데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떼놓고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만 전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 그건 거짓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이 제공하는 달콤한 것만을 교회와 예배 안에서 막 찾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부르심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메달 받고 박수를 받는 그 영광을 위해서 4년 동안 선수들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인내와 훈련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선수는 없잖아요. 단지 사람들의 주목받고 박수를 받고 영예를 받는 것만 알고 있는 그런 선수는 그 선수가 아니거나 완전히 착각과 오해 속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걸어가야 하는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의 이 길, 성도로서의 이 삶은 결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좁고 험한 길,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이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 땅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단지 교회당에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나 성도답게 살아갈 과정이 다 빠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려서 뻥튀기 하거나 대충 이런 거 저런 거 빼먹고 전하는 이상한 이 짝퉁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롭게 하겠다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뻥튀기한 그런 짝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참된 증인된 삶,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길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하지만 결국 지옥에 이르는 길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길이기에 이 세상과 반대로 걷는 성도의 삶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부름받은 증인된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끝까지 그 길을 신실하게 걷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알았기에 그 귀한 길로 사람을 많이 인도하겠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뻥튀기 하거나 또는 중요한 성도로서의 살아갈 과정을 생략하는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까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만을 전하는 선포자의 삶, 파수꾼의 삶을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관심 있는 사람을 교회로 이끈다는 그런 명목하에 정말 뻥튀기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알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그런 길로 걷기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